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요?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알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기를 한국 교회는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새가족과 노인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감염에 걸릴까봐 대부분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고 안 떠난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교회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믿었던 직분자들조차 겁을 먹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큰 아픔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비대면 예배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교회 문을 닫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7,000교회가 넘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과 목사와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겨우 이 정도냐.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의 위기는 왔지만 위기 속에서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마다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건강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고요. 가게마다 장사가 되지가 않아 생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두려워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공격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전도는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전도는 누가 할 일이라고요? 내가 할 일이다. 옆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내가 할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온다는 이런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어느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리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재미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위대한 공자와 같은 선생님은 있지만 구세주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선생보다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자는 죽었어요. 공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중국은 훌륭한 선생님보다는 부활하신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개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주 멋지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전도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는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이. 전도는 누가 해요? 옆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는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이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뭐가 와요? 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도 화가 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를 묻는다면 어떤 답을 내놓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듯이 전도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를 다녀요? 온 천하, 전 세계를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군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합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전도하라.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를 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득불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전도를 해야 합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만이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고 영생이기에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꼭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 비용 많이 듭니다. 우리 옛날 그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 막 그 초콜릿 전도, 우유 전도, 커피 전도, 세 가족을 초청해서 얼마나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까지 정말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초청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면 복음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 달나라에 보내는 첨단과학도,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하는 의학도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르침인 철학이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이 세상의 방법 가지고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야 해요. 누구를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예수가 구원임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느냐? 우리들이 구원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무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술집보다 많을까요? 호텔보다 많을까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술집보다,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너무 적습니다. 제가 산에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종종 올라갈 때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십자가가 많아요. 십자가, 그 산에서 보는 십자가, 저는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밤에 쫙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온 십자가의 네온사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흐뭇하고 좋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 개인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많아요? 제가 볼 땐 교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교회는 10배 더 많이 생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부가 100명이 넘었을 때 친구 초청 대회를 했어요. 테이블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고 초대해서 불을 올라가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좀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전도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친구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전도하려면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친구가 그래? 알았어. 이번에 내가 같이 교회 갈게. 따라오지. 평상시 친구와 관계가 나쁘면 네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먹히지 않아. 그러니까 좀 친구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봐.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짜증스럽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친구는 많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모두 교회를 다녀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사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 다녀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뭐 하게 되어졌다고요? 추수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추수해야 할, 전도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전도 대상자가 보이던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의 눈에도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사도발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부득불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전도를 해야 할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이웃부터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서 그린 세계 선교 지도가 있어요. 그 세계 선교 지도를 보게 되면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이슬람교가 21.9%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카톨릭이 14.8%, 힌두교가 14.28%, 개신교가 겨우 11%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슬람도 카톨릭보다도 힌두교보다도 부족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6.47%, 무교가 15%가 되었습니다. 카톨릭을 포함해서라도 전 세계의 4분의 3이 누구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 예수 잘 믿나요? 진실한 신앙인일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사이비 종교까지 합쳐서 1,00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하게 우리 기독교인만 1,000만 명이 아니라 이런 이단들까지도, 좀 아리까리한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야 1,000만 명 정도예요. 근데 이 1,000만 명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1,000만 명 중에 과연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진짜 교인은 불과 10%, 많아야 20%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100만 명에서 몇 명? 200만 명 정도. 다시 말하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이다.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 요 100만 명 안에, 아니 요 200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만 할까요? 지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들 보시면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한 설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설교를 했지만, 오늘 지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으며 괴로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뭐가 있어요? 불꽃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유황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 맛을 좀 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찢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갈증이 났는지. 여러분들 물 한 대접도 아니고 뭘 요구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목마름이 심하고 고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서 아브라함은 또 얘기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완전한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지옥에 가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서는 회개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서 후회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옥에는 절망과 고통과 후회만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소원이 거절되자 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27절 28절 보니까 그러면 구하오노니. 참 지옥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여기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부자는 끈질겨 대단해요. 또 구합니다.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의 고통에서 절망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찾아가서 전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옥에서는 고통과 절망의 소리로 메아리 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에서 부리는 고통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으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을 후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거예요. 29절을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면 자기 형제들이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안 오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이 땅에 보내달라고 얘기했지만 또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선지자가 돼서 부득불 우린 가서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지옥의 고통 소리는 커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전도하면 천국에서는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